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전 바로 알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맞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또 알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 하고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을 신약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도입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전의 개념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교회적이고 성경적인 성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는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약에서의 성전이란 정결하게 씻김받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거룩한 접점입니다. 성전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한 곳은 지성소이고 또 한 곳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소의 12덩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속죄를 위한 제사, 거룩한 예배,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해막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것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에 의해 건축된 헤롯 성전은 매우 웅장하기는 했지만 성전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만 이해하고 예수가 도무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하던 제사 드리던 회막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방금 읽으신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회막이나 건물 성전에서 만나 주셨던 그것도 아주 구별된 제사장만이 대면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 속죄 제물에게 전가한 후에 들어감으로써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당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솔기 끝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은 따랑따랑따랑 소리 나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면 이거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발에 묶고 들어갔던 끈을 이렇게 끌어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죽지 않았던 것은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속죄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속죄 제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버젓이.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에도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 제사가 완성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택함받아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취소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개인과 신약 시대의 차원에서만 구원의 원리를 말하다가 그 지평을 넓혀서 전체 성도와 신약과 구약의 예수 믿음 구원의 구속사의 전체 차원에서 그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약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율법의 피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연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 사실을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에서 선언하고 14절로 18절에서는 방법을 얘기하고 19절로 22절에서는 연합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는 건물 성전을 설명하시면서 연합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인 심령 성전도 함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건물 성전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연결에 사용하신 헬라어 원어는 시나르 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시나르 몰로게오라는 뜻은 건물의 이음새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결합된 상태의 표현을 이 시나르 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곳에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시고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과학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연합하라고 하십니까? 건물의 이음새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결합하는 것과 같이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우리 간에 한치의 틈도 없이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고 잘 섬기는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무기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무기들이 성령의 검을 빼고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들입니다. 그것도요, 다 앞을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뒤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틈타기 쉬운 상황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탄에게 뒤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첫째가요, 불화입니다. 불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틈, 공동체와 구성원들과의 불화, 성도와 성도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세대 간의 불화. 자, 두 번째는요, 미성숙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거나 예수를 닮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귀에게 뒤를 보이는 두 번째 틈입니다. 자, 미성숙한 모습들로는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불결입니다. 불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요,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욕설과 부정적이고 음란한 말들, 우리가 영육 간에 정결치 못할 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불화를 제거하고, 미성숙한 모습에 나오는 시기, 질투, 불평만을 버리고, 영육 간에 정결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유지하고,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전략인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전이란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자고들 많이 하죠. 지금 교회들이 거의 그러죠. 교회 질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짓자고 하는 말도 정확지도 않지만 교회 건물 짓자고 해요. 근데 성전 짓자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작은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조금만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가 있어도 그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거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정도도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상의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맡기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예수 안에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합하고 겸손과 절제로 행하시고 기분 내킬 때 처음에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행하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들에 자신들을 쏟아 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시고 정결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심령성전의 연합을 이루는 과학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해서 교회와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성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룬 그것이 교회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을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임을, 이것이 성전들의 모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우상시되는 이 시대에 이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전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청결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그 착한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